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다 보면 왕후를 간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극 중에 그 정순호 왕후의 간택이라는 굉장히 유명하죠. 조선 영조 35년에 왕후가 세상을 뜨자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서 20명의 처녀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간택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이때 영조가 이 왕후 후보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로 어떤 것이 가장 깊은가? 라고 묻자 이 사람은 산이 깊다, 어떤 사람은 물이 깊다 말해요. 정순왕후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느냐 물었더니 사물의 깊이는 다 헤아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또 두 번째로 영조가 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복사꽃이다, 모란꽃이다, 해당하도 온갖 종류의 꽃들의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정순왕후는 목화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영조가 또 아니 무슨 연유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정순왕후가 다른 꽃들은 한때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지만 이 목화꽃은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공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마지막으로 영조가 묻습니다. 고개 중에 가장 높은 고개는 무슨 고개이냐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양산 고개입니다. 한라산 고개입니다. 백두산 고개입니다. 고개라는 고개가 또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정순왕후는 보릿고개가 제일 높은 고개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영조가 보릿고개는 산의 고개도 아닌데 어이하에 제일 높다고 하느냐라고 묻자 농부들은 보리 이삭이 여물기도 전에 묵은 해가 식량이 다 떨어져서 그때가 살기에 가장 힘든 때라 그때를 넘기기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는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고개입니다 라고 말해요. 영조는요 모든 여인들 중에 이렇게 지혜에 뛰어나게 말한 정순왕후를 보고 감탄을 해요. 그래서 그녀를 장원으로 뽑아요. 여러분 정순왕후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5살이었어요. 여러분 15살에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감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지혜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부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다고 소문이 났던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인지 그 들은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2~3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먼 길을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들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들이 특별히 선택한 소수에게만 지혜를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선택받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대중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전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냐? 바로 왕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들과 방백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나라는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솔로몬, 이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온 나라가 평안하였대요. 대적자도 없었고 재앙도 없었다라고 말해요. 즉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스렸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단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 지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선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루와 소망이 있죠. 어떤 이루와 소망이 있습니까? 지혜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능력이나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이 어떤 소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기쁘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넘치도록 지혜를 받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에 보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지혜의 산 증인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쭉 설명해요. 1장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알게 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계속 대조돼서 나와요. 솔로몬은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는지의 차이래요. 즉 이것이 지혜를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즉 아무리 많은 지식과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맞게, 경우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상황에 잘못 적용해서 잘못 대처해서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과 재능을 내가 처한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육과 훈계, 훈련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솔로몬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한대요. 훈련받는 거, 교육받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쉽게 유혹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지혜를 이제 전수해 주려고 하니까 잘 들으래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지혜를 전수해 주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호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지요. 아버지는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자신이 전수해준 이 지혜의 말과 계명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호소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도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보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부를 때도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제자인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라고 불러요. 또 오네시모를 향해서는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혜의 스승으로서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말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간직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지혜를 전수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청년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른들의 훈계를 잘 듣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아우 또 잔소리하네, 꼰대다 이러면서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바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간섭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보다, 어리석은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잠언 26장 12절,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두었죠. 한번 2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요,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대요. 즉 미련한 것보다 더 악한 것이 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멸시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젊은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과 젊은이들에게 공동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의 말씀을,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왜곡해서 듣게 되지요.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 자신의 아들들,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해야 된대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지혜를 구하고 간절히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지금 호소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받는 이 두 가지 축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일이자 우리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라고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를 구하는 자가 받는, 하나님께 받는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배워요. 이 세상의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과 사귀어야 성공해.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적당히 타협해야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이야. 이 지혜를 터득하는 비결이야 라고 막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 보았더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신대요. 여기서 완전한 지혜란 분별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어둡고 굽은 길로 가는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흠없이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흠없이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차별당하죠. 많은 공격당해요. 이런 공격들을 계속 받다 보면 성도들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흠없이 살려고 하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보호막,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지혜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게 의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그 축복받은 성도들, 무리들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리들을 향해 성경은 악인들이다 또는 어리석음의 상징인 음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2장 12절부터 뒷부분에 있는 12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편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을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오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러분, 성도들이요,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악인들이래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흠없이 살려고 할 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을 성경은 음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음녀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받는 성도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잠언서를 읽다 보면 지혜도 우리를 부른다고 말하고 음녀도 우리를 부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음녀가 우리가 길을 가면 동시에 부른대요, 우리를.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음녀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음녀의 길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음녀가 부르는 길로 가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2장 18절, 1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녀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은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수올의 길이래요. 즉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부르는 길로 가는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인의 길로, 음녀의 길로부터, 미련한 자의 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따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받는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냐?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죠. 여러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왜 기다리는지는 그 이유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악인과 음녀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사야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래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또 모략과 재능을 얻게 되고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물질, 건강을 우리 마음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지날 텐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고 간절히 소리 높여 구하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